오늘은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네 절만 우리가 읽어보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의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이 11장에서 표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제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3절에서,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등잔대입니다. 메노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그리고 두 선지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과연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증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실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때에 그 최소 숫자를 둘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께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두세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 최소 숫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그러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제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증인의 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그러면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상황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가운데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이 일곱 등잔에 이렇게 각각 양쪽에 이렇게 감람나무로 일곱 관이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상황이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이 어느 때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1차적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유다 왕가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대제사장 가문과 또 유다 왕가의 이 가문에 이 두 사람이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 일들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죠. 그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역시 이 스가랴서에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이 메노라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 말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때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째,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물과 기름이 잘 섞이나요? 예. 기름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이 항상 이 물 위에 있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모든 백성 위에 있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우리의 그냥 임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과 기름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구별이 되었는가? 이때 왕과 제사장과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구별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별한다, 거룩히 구별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왕에게 맡기시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코르반, 그 제사,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성전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그 제사를 섬기도록, 성전의 모든 그 의식들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예,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 어떤 현실적인 어떤 소리, 그 이야기를 대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이든 모두가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아주 충성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구별된 자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세상의 주인, 주인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순종할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스가랴 4장의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 감람나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 하면은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스가랴 4장 말씀이 확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여기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이 참 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이제 함께 받는 그러한 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에 그리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한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이 바울의 감람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에베소서는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이 교회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중간에 막힌 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소렉, 기억나세요? 이방인들은 이 선 넘어가면 죽는다. 자기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탁 써놓고서 그렇게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딱 구별하는 그 선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담처럼 이렇게 세워뒀죠. 막았죠, 거기를.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얘기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중간에 소렉이 막고 있어서 그들을 구별한 것과 같은 이것을 이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여러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하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한 세 사람, 한 몸,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그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너희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외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함께 이 약속을 받는 자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 세월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을 이방인을 굉장히 이렇게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죠. 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어떤 반목, 그리고 서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그 일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죠. 아주 왕성하게 지금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의 그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서로 이렇게 지난 수천 년간의 그런 그 관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지난 2000년 이후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화해,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 이런 일들이 2000년 이후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들을 후원하고 돕습니다. 우리도 아주 미약하지만 키리앗갓 그 지역의 이스라엘의 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알리야,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유대인들을 또 돕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재정적인 후원들을 이방인 교회와 그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 교회들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그 예수와의 그 복음, 예수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예수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그 인정해주고, 이방인 교회는 또 메시아닉 그 교회들을 또 존중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다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제 두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지도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신약의 말씀인 이 두 감람나무, 로마에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 그러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지도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또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죠. 두 촛대, 즉 두 등잔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등잔대는 곧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등잔대니라, 이 말은 두 교회니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지도자라는 뜻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할 때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교회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선지자죠.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10장에서, 바로 앞에 장 10장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 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굵은 베옷,
배옷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배옷이 나와요. 굵은 배옷과 가는 배옷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각각 배옷은 배옷인데 단어가 달라요. 굵은 배옷이라고 번역을 한 곳은 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가는 배옷으로 번역이 된 것은 피슈테라고 하는 그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배옷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마포옷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굵은 배옷과 이 굵은 배옷이 어떻게 이제 이 선지서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 용례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에스겔에서 먼저 이 배옷이 나오는데 7번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배옷은 다 가는 배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 그래서 천사가 입고 있는 그 가는 배옷을 입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니엘서, 이사야, 요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이 구약 이제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 쓰인 것은 이제 굵은 배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굵은 배옷은 어떨 때 주로 사용했는가? 이 굵은 배옷이 등장하면 항상 거의 대부분 이제 따라오는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 이제 슬픔, 극도의 슬픔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애통해하고 애곡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아주 정말 그 슬픈 일을 당하여서 그 이제 애통함으로 나아가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그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은 회개를 하는 것, 깊은 슬픔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은 1260일 동안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실 때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외치는 소리도 역시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와 같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굵은 배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때에는 회개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회개의 심령. 우리 찬양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다. 그 말은 내가 그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정결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회개의 그 시기를 계속 놓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놓치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거칠어지죠. 그리고 아주 굳어집니다. 딱딱해지죠. 그 길가의 그 밭처럼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하는 그런 삶은 항상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지속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셉 슐람 목사님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시간 내내 찬양을 합니다. 1시간 내내 찬양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자 말씀 읽겠습니다 하더니 이 말씀을 1시간 내내 읽는 거예요. 성경 봉독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이제 요셉 슐람 목사님이 딱 이제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1시간 내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설교가 뭐냐면 계속 막 혼내는 막 이제 혼을 내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쫄아든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이러면서 혹시 이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염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요셉 슐람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성도가 교회에 오면서 권면을 받고 훈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뭐하러 교회에 오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훈계를 받고 이렇게 그 교훈을 받고 뭐 이렇게 이런 질책 받으면서 이게 고쳐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교회에 뭐하러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례 요한처럼 이제 그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두 증인들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또 강력하게 외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 선지서들도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들이 이 선지서들이 활동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들이 대부분이 뭐 이렇게 그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잘 사는 시대 있죠.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든가 그때의 아주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런 때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바로 유다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이런 멸망을 전후로 하는 그런 혼란기 그리고 포로 시기와 또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고 나서의 그 혼란스러운 시기 이런 암울한 시기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선지서들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경고하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회개의 메시지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두 선지자로서 표현된 이 두 증인의 그런 메시지도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앞으로 더욱 가면 갈수록 더 패역해질 겁니다. 아주 지금도 아주 충격적이지만 이제 더 패역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법을 뒤집어 버리는 이 무법한 세상이 더욱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요엘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해라. 그래서 이 나의 말에 앞에서 떨게 해라. 떨며 두려워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이 메시지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점점 인본주의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 강도, 그 자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언서 연구라고 하는 이제 제가 10년 전쯤에 이 책을 이제 봤었는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봤던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에 대해서 그의 말은 빈번히 번번이 동시대인들의 비위에 맞지 않았고 반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아주 속이 불편합니다. 심기가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번번이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비위에. 그리고 그래서 항상 반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옛 것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이었으나 새 계시에는 폐쇄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 것, 전통적인 것, 이런 종교적인 것, 종교의 의식 이런 것들에는 아주 열심이었지만 어떤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계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줄 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뭐 교회와 또 세상에서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성전 신학과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관에 위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이 어떤 옛 것을 전통을 이렇게 부여잡고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성전 신학,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신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관 이것에 그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도발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저것이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잘 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저 바벨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미친놈 이런 거죠. 예. 저런 하나님께 말하자면 그 모욕이다 이거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들의 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신학의 틀, 하나님에 대한 틀,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폐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안락과 안전과 번영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에 뿌리를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말할 때 부딪히게 되는 그 백성들의 소리, 거부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대중들이,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평안하다, 괜찮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 스타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 타협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백성의 소리에 의존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뢰할 만하고 정당성, 그것을 백성의 소리에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렇습니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네. 백성들이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거 흔들리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그들이 이 메시지의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욕구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주제들만을 선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실 때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로 이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경고와 심판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배에서 쓰다 그랬죠.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대중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빼고 그 뒤에 약속하신 거, 좋은 이야기, 위안이 되는 이야기, 이것만을 골라서 선택해서 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해석과 적용과 가치들에 의지하여 선지자들을 반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그 마지막 때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을 제시하셨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시기에 이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해석,
전통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그 전통적인 가치에 기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떨게 할지니 그 말씀 드리다가 제가 지금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겸손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 연구에서 여기에서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해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11장에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두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일해 동안, 지금 마지막 시대부터 그렇지만 한 일해 동안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분별하면서, 말씀에 기초해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것을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드러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부드러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전장터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호사밧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제 생명의 길로, 살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첫째 두 증인, 둘째 두 감람나무, 그리고 셋째 두 등잔대, 그리고 넷째 두 선지자, 이 네 가지의 이 정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결론 내리자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각각의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자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 영이 병들어 있거나 영이 잠자고 있거나 쿨쿨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예. 한일의 때에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깨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깨어나야 돼요. 한일의 그 이 1260일 동안 이렇게 외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가, 혹은 그들이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이제 한일의 시작 하니까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막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일의 기간은 지금 현재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과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선상 안에서 어느 날 이 한일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네. 한일이 시작되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이 나팔이 시작되는 것,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 돼야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는 것이 맞춰지면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한일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유대인 교회의 종 선지자들, 이들이 곧 14만 4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두 증인은 순교자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두 증인들이 7절을 보면 죽습니다.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14만 4천도 역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14장에 갔을 때 보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부활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로서 나타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증인이 유대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그래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교회, 두 등잔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유대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 유대인의 종들이 있는 것이죠. 두 증인 가운데.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에서 12,000 해가지고 합한 게 14만 4천이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역시 그 하나님의 종들이면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 이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언제 활동해요? 바로 이 1260일 동안, 한일의 기간 동안에 활동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종들이 이 한일회가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인 맞는 것이 다 끝나서 이제 딱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제 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종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60일 동안 활동하는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바로 이 유대인 교회의 종선지자들,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인 유대인 교회의 종선지자들이 곧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